믿음의 침체를 극복하는 법,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진 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정컨대 아마도 인생 말년에 쓴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편 23편이야말로 이 다윗의 평생을, 전 인생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있죠.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뭐뭐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나는 뭐뭐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뭐다라고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자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자아상, 정체성,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생토록 새겨 넣어주신 다윗의 자아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나, 바로 목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 일단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목자가 되는 것은 가장 낮은 계층의 직업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약 한 가족에게 양들이 있었다면 가장 어린 아들이 목자 일을 도맡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8형제 중에 말째인 다윗은 왕 오디션을 보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가 있던 형들을 대신해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양을 돌보는 일은 가장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말째의 몫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잘난 형들을 다 제치고 양을 치던 말째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는 목동일부터 배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일과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이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지도하는 일이나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키우고 돌보는 일, 이 목동의 일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장에서 양을 따르는 목동의 일을 하던 다윗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한 기업의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도하고 이끄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요, 바로 양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 안에 가장 사람과 닮은 본성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사람을 양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양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돌보는 양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동의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체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양을 치던 목동의 경험을 토대로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목자였어요.
그러니 다윗은 평생을 목자로 산 겁니다. 자, 그렇게 평생을 목자로 살아온 다윗이 인생 말년에 갖게 된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니, 목자로 살아온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깨달음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목자인 자신이야말로 가장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목자인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아마 다윗은 평생에 이 목자의 삶에 거쳐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양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들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을 것이고, 자신의 민족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과 같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그와 같은 피로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려 드는 사울을 통해서 밧세바의 아름다움 앞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반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자신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은요, 그보다 더 전제가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양이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 평생 목자로 산 나이지만 나야말로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특별히 23편 1절에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이란 동물이 갖고 있는 기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양의 기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기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왜 목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양의 기질이 있습니다. 양은 일단 매우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한마디로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생존의 필수 조건은 풀이 아니에요. 양에게 있어서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물도 아닙니다. 양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은 목자입니다. 아무리 풀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풀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양은 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로 인도해주는 목자가 있어야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양은 스스로 풀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스스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없고, 곰과 늑대와 같은 원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양은요, 자신을 풀로 인도해 주셔서 풀을 먹이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지켜주고, 이리와 늑대와 곰과 같은 원수들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목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목자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목자를 만났다가는 그냥 죽어요. 왜? 목자는 절대적으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가 게으르거나 한눈을 팔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양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만나지 않는 한 양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에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마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양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목자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가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쉬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우리가 걸어다니고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양이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또 다른 양의 아주 중요한 기질이 있어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 절대로 의존적인 존재, 이게 양의 첫 번째 기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양의 기질이 있는데,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떠나려는 기질이 있어요. 이게 참 미치게 만드는 기질이에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의존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양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면 목자를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게 인간 안에 있는 기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각기 내 눈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아주 귀하게 소장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8년 동안 직접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했던 선교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 선교사님에 따르면 양은 그렇게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일탈하여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가다가 그렇게 뒤집힌대요. 그렇게 잘 뒤집힌대요. 뭐 조금이라도 움푹 패인다면서 거기에서 기똥하다 뒤집히고, 뭐에 걸려서 뒤집히고, 봐도 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걸려 뒤집히고, 그렇게 목자 따라가면 목자가 설령 뒤집히더라도 다시 뒤집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혼자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다가 그렇게 뒤집힌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뒤집힌 양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정말 너무 그냥 잡아먹기 딱 좋은 포즈로 누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뒤집혀가지고 내 다리를 그냥 딱 허공을 향해 올려놓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디 가서 뒤집힌 양이 없는지 머리 수를 세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뒤집힌 양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발이 허공으로 들려진 채 정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발버둥만 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과 좌절감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죠.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버둥거리는 동안 이 양의 이 장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첫 번째 위를 혹위라고 한답니다. 혹위. 이렇게 뒤집혀서 내 다리를 버둥거리는 동안 이 양의 혹위 속에서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한대요. 이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이 양의 사지, 이 부분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하고, 그것이 장시간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은 혈액 공급이 끊겨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뒤집힌 양을 발견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 그 양은 그냥 그렇게 뒤집힌 채로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가스에 차서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혈액 공급이 중단돼서. 게다가 뒤집힌 양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수리, 들깨, 이리, 사냥, 깨와 같은 동물들에게 그냥 이건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꾸 왜 뒤집히는지 아십니까? 왜 두려움에 뒤집히고, 분노에 뒤집히고, 미혹에 뒤집히고, 염려에 뒤집히고, 절망에 뒤집히고, 그래서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삼켜짐을 당하는, 왜 인간이 그토록 자꾸 뒤집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양처럼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목자로부터 이탈한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터진 웅덩이에요. 한번 뒤집힌 인간은 스스로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염려의 가스만 찰 뿐이고, 두려움의 가스만 찰 뿐이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묶임을 당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삼킴을 당할 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자를 버리고 스스로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아 나서다가 결국에는 다 뒤집혀 버리는 거죠. 자,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질을, 이 타고난 이 기질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 각기 제 길로 다니다가 뒤집힌 양,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죄인이란, 제가 새로운 그 의미로, 죄인이란 뭐의 준말인가? 죄로 뒤집힌 인간의 준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발버둥 치다가 뒤집힌 인간, 결국 죄로 뒤집힌 인간, 이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뒤집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무조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결핍. 그 결핍의 증상이 무엇인가? 슬픔이죠.
기쁨이 부족하니까 슬픈 거예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가스가 차오르면서 결국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슬픔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들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자꾸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중단이 된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밤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은 너무 이른 아침이라 주무셔야 되고, 밤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또 주무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스가 차오르는 거예요. 뒤집히는 겁니다.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뒤집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여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부족함의 증상, 슬픔, 분노, 두려움, 염려, 낙심, 절망, 미혹, 유혹, 이게 다 뒤집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하면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게 우울증. 이게 다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그냥 들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뒤집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은,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가 생명인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존재들은 다 기본적으로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이 우울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뒤집힌 그릇 안에는 어떤 음식도 담아낼 수가 없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놨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뒤집혀 버리면 그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죄는 인간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다 쏟아내 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능력과 소망을 다 쏟아내 버려서 담아낼 수 없는 영혼이 된 겁니다. 왜요? 뒤집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뒤집혀 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쏟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우울함이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픔이 채우고, 엉뚱한 생각들이 채우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죄인의 공통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다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물려받은 기질이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사려고 하는 그 양 같은 기질이 우리가 다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그와 같은 기질의 하위 구조에 사람마다 또 다양한 다른 형태의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죄인된 기질로 말미암는 사람마다 좀 다른 그런 죄인된 기질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 때문에 염려에 쉽게 뒤집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혹에 쉽게 뒤집히는 기질들이 있고요. 특별히 자기가 약한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기질들은요,
물론 어떻게 보면 타고난, 어떻게 보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도 유전이죠. 기질도 유전입니다. 그렇게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기질일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적 경험이나 인생에서 어떤 큰 상처, 트라우마와 같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딱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에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이 증폭이 되는 거죠. 어떤 경험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유혹에 대해서 뒤집히는 그 힘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약점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질이 아주 심각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기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기질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에게만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공통된 기질로 죄인된 기질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나만의 취약한 기질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기질에 따라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뒤집힐 수 있는 문제들, 곤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 앞에서 뒤집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욕구 앞에서 뒤집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음란, 다양한 이유로 각기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기질로 말미암는 나만의 특별한 취약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기질들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기질, 그리고 이 기질로 말미암은 나만의 죄인된 타락한 기질들, 그것이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뒤집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질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뒤집히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 때문이죠. 마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의 이 기질들, 우리가 타고난 이 죄인된 이 기질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나만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취약한 기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기질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기질이 그냥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 기질을 통해서.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거 아닙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이 기질을 10분 활용해서 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뒤집혀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기질이 그냥 스스로 우리를 뒤집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기질을 물고 우리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마귀가 물고 늘어지는 나의 취약한 기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속입니다. 그 기질을 딱 물어요. 내가 좀 지혜를 발휘하면 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열심히 수고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죄인된 기질을 마귀가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쳐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또한 그것은 죄인된 기질로 말미암는 다양한 나만의 취약한 건 나만이 하는 거죠. 나만이 하는 거죠.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난 뒤집힌다. 이거 나만이 하는 거죠. 그거를 마귀가 물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뒤집힌 양호 같은 상태가 되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담아낼 수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된 기질을 자유롭게 물고 늘어지게 만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마귀가 감히 함부로 나의 이 죄인된 기질을 물고 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그 마귀를 내쫓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계속 마귀에게 물려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왜 나는 계속 뒤집혀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는 그 어떤 부족함도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만 내가 따라가면 때에 따라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 어떤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그 기질을 물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마귀가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오늘 이 밤에 결단해야 될 거, 믿음을 다시금 세운다. 그냥 울부짖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믿음으로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뒤집혀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동일하게 임하신다면, 그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기질을 물고 넘어지는 것을 치고 우리의 뒤집힌 영혼이 다시금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덮어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믿음의 방패가 누락이 되어 있으면요, 마귀의 그 불화살에 다 소멸돼 버립니다. 뒤집힌 인간이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결국 마귀가 떠나가는 그 종지부는 언제 찍어지는가? 믿음의 방패로 덮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덮고,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덮고, 우리의 간구를 믿음으로 덮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덮어버릴 때
사탄 마귀가 힘을 잃고 우리를 물고 있던 그 입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호로 말미암아 뒤집혔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뒤집혀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으면요, 물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물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집니다. 정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불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 같은 것이 임했고 바람 같은 것이 임한 것 같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이 확 감동이 되는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모든 걸 덮어버릴 때. 문제도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두려움도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염려도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절망도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덮어버릴 때 뒤집혔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뒤집혀져서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뭐가 터진다? 찬양이 터진다. 찬양이 터져요. 확신이 터집니다. 그냥 선포가 나와요. 선포가. 간구가 선포로 바뀌어요. 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덮어버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뭐로 나라들을 이겼어요? 국방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모든 것을 뭐로 했다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미국 때문에 큰일 났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바이든 돼가지고 정말 미국 바이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가? 저는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 아니, 도대체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온 세계가 망했다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출처가 어딘가? 반대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온 세계가 살았다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또 어디서 나온, 그 출처가 어딘가? 또 물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더 바람직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그 믿음의 출처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떨어지신 건가? 여러분, 우리를 소생시키는 힘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있었다. 지금과 같은 여러 이런저런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미국을 믿었던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인간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꼭 당선이 되어야 된다고 믿었지만 부정선거였으니까. 이건 불이잖아요, 불이.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결론이 남으로 말미암아 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집혔던 우리의 교회들을 다시 뒤집어 주시는구나. 이제 부흥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구나. 의자를 좀 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이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서 성령을 쏟아내버리는 기질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 쏟아내버리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이겨내야 됩니다. 뭐로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은 뭘까? 우리의 이 병들어 있고 연약해진 이 믿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은 무엇일까? 미국이 아니죠. 영국의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아주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내 내면의 그 기질을 향하여 말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든인가요? 하이드. 언제 바뀌었죠? 하이든이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잖아요. 타락한 기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타락한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태희 안에 타락한 이태희가 있다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태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태희가 서로 싸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자꾸 사로잡아온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또 다른 바울과의 싸움. 이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의 타락한 기질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 기질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태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이태희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태희가 자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태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모든 시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편들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다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영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뒤집힌 영혼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뒤집혀 있으니까 그 뒤집혀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뭐예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걸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타락한 기질이에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기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기질을 향하여 소망을 하나님에게 둬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끊임없이 뒤집혀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나의 안에 있는 그 타락한 기질, 그것을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아, 타락한 자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뒤집혀 있는 그 자아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말을 하는 대신에 자꾸 그 타락한 기질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자꾸 나한테 말을 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래서 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끝난 거야. 절망의 말, 두려움의 말, 염려와 근심의 말을 뒤집혀 있던 내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을 걸어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타락한 기질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걸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의 자아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꾸짖어 주라는 거예요. 야단을 치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기질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들려요. 자꾸 제 안에. 제 안에서 저의 그 뒤집혀 있는 기질이, 그 죄인된 기질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얘가 미쳤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겨요. 그래 속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탄에게 물려서 지금 뒤집혀 있는 이태희의 목소리입니다. 그걸 다시 내가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꾸짖어. 너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어째서 지금 불안해하느냐? 어째서 이딴 생각을 하느냐? 라며 내 영혼을 향하여 혼을 내줘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야단을 쳐줘야 된다. 이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소리에 내가 그냥 속아서 삼킴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가? 기도의 자리가 없이는 그것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오늘 시편 23편은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타락한 기질들을 야단을 치고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해야 할 믿음의 치료, 처방전입니다. 이게. 모르기는 몰라도 저희 시편 23편이 물 흐르듯 1절부터 6절까지 물 흐르듯, 이 시편 23편이 물 흐르듯 흐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 느낌이고 추정입니다만 다윗이 이것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던 기도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그냥 물 흐르듯 받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외침. 이건 영혼의 외침이에요. 영혼의 외침. 믿음이 연약해져서 뒤집혀지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 시절 곰과 늑대가 자신 아버지의 양을 삼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늑대와 곰으로부터 자기의 양을 구원해 주셨는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양처럼 끊임없이 이 기도의 고백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면서 저는 이 모든 승리를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이 우리의 이 타락한 기질을 야단치고 혼내고 사로잡고 교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믿음의 치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상기하면서 낭망한 자신의 영혼들을 다스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신의 영혼을 책망했고 격려했고 자신의 연약한 기질을 사로잡아 뒤집고자 하는 사탄 마귀를 끊임없이 대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은 결국 우리의 연약해진, 허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강건하게 하는 믿음의 비타민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엎어진, 뒤집혀진 이 영혼을 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의 뒤집힌 기질을 싸워서 이기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기질은 자꾸 우리의 영혼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다 쏟아 부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뒤집혀 있는 영혼을 다시금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타락한 기질과 싸우십시오. 우리의 기질의 소리들을 잠재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기도문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끊임없이 내 믿음에 영양주사를 넣어주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뒤집고자 하는 타락한 기질의 소리들을 잠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집혀진 영혼을 다시금 뒤집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승리하신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